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참 좋은 때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묵은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이라고 부르게 돼요. 우리는 오늘 2년 동안 예배하는 거예요. 무려 2년 동안 예배를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주일이면서 12월 31일 이제 마지막 날이기도 해요. 올해 1월 1일이 주일이었고 또 12월 31일이 주일이었다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또 은혜의 시간이고, 더불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곡점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지만 전혀 다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나아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좀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새해에는 좀 더 행복하기를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반면 지난 해는 누구나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돌아보면 후회가 남고 또 부끄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면 우리는 다시금 다짐하지요. 새해에는 좀 더 나아지겠노라고, 좀 더 한 발자국 나아가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이제 같은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며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소원과 또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의 새해 기도를 제가 찾아보게 되었어요. 참 도전이 되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새해 동이 투려합니다. 오는 해에는 당신의 품 안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진보의 해가 되고 찬송의 해가 되며 당신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해가 되고 사랑하는 해가 되며 거룩한 일을 행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새해가 동투려 합니다. 땅에서나 혹 하늘에서 당신을 위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한 성도의 새해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그 성도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고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또 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시작합시다 이지요. 어디서 본 듯한 제목이지 않습니까? 언제 보았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번 가을 말씀 부흥회 때 전체 주제가 다시 시작하자 였어요.
그래서 연속 선상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시작하십시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다시 시작하기에 참으로 좋은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미래가 여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는 우리의 자세가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과거는 과거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과거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과거에 매여, 과거에 붙들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흘려보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없이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보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왕년에 내가 교회도 열심히 봉사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참 뜨겁게 했노라고, 혹은 과거의 어떤 실수에 매여 사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의 잘못, 죄책감, 그런 상처에 매여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털어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운전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앞을 보고 운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백밀러를 보고 운전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백밀러를 가끔씩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면을 응시하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가 아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시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 과거에 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가서 7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코리텐붐 여사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해변가에 낚시금지라는 팻말을 꽂아 놓으셨다. 깊은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것을 건져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와 무관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과거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대략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천지 창조 전의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파괴되고 황폐한 허무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그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조화롭게 하시며 생명이 가득 찬 세계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때 전능하다는 것,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강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뿐이던 그곳에 찬란한 빛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태초에만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는 이곳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꿈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꿈이 필요해요. 비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연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 하나님 시선에 보기 좋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인간적인 욕심, 편견, 욕망, 그런 것에 사로잡힌 꿈과 비전이 아니라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나중에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게 되지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깊이 관여된 인물, 그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잘못된 열정과 열심, 꿈과 비전으로 나아갔던 인물,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큰 빛을 만나게 돼요. 마치 오늘 말씀에 그 태초에 빛이 임하였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행하던 그 사울에게도 그 큰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사흘 밤낮을 보지 못하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안수받고 눈이 뜨이게 되는데 다시 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 이전에 보았던 그 시선과 그 이후의 시선은 전혀 다른 시선이었어요. 전혀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면 다시 보게 된 이후로는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슬픈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소원을 이루었으며 또 어떤 것은 이루지 못하였습니까? 어떤 일을 기억하고 싶으며 어떤 일을 잊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은 과거의 것이 되었어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제는 그것을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다시금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힘을 달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불어서 꿈과 비전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둠을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새롭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가 있지요. 세계적인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무실에는 아주 낡은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닌데 유독 이 카네기가 이 그림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사랑하게 된 배경이 이렇다고 그래요. 이 카네기가 젊은 시절 세일즈맨으로 집집 방문하면서 물건을 판매할 때 어느 노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그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황량하게 보이는 그 쓸쓸한 해변가에 초라한 낡은 배가 쓰러져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러면 내가 다시금 바다로 나아가리라. 이 배의 꿈과 소망이죠. 어부의 꿈과 소망입니다. 결국 이 카네기가 그 노인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노인이 사망 연후 이 그림을 받게 되었고, 이 그림을 벽에 걸어두고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밀물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우리 남성들 중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최근에 우리 바람의 손자 이정우가 또 메이저리그 진출을 해서 또 야구인들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여러분, 미국의 메이저리그 대단하죠?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인물 요기 베라라는 인물이 있어요. 전설적인 미국의 야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요기 베라가 1973년에 미국 메이저리그 이제 시즌 막바지 때 이 요기 베라의 팀 뉴욕 매츠가 아주 죽을 썼다는 거예요. 최하위권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건 아니냐? 너희 팀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요기 베라가 그 유명한 말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뉴욕 매츠가 승승장구해서 결국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 또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둠이 빛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정렬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여러분, 우리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이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은 소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밤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부활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침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사랑을 두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시금 마음을 담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되새기기를 바라요. 때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또 어둠이 찾아올 때라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빛이라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임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 함께 읽고 올해 2023년 감사와 2024년 소망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